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부터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갖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좀 빠른 박자의 곡인데요, 우리 좀 졸릴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에 마음을 여시고 눈도 여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지요? 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라는 찬양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와 관련된 찬송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담을 수 없고 크신 계획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이렇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행복한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국의 상속자요 저 천국의 주인공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이 오후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섭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살찌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한준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오후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만나라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름을 만나라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름을 만나라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름을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주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귀한 날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우신 이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쉬는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숨을 쉴 수도 없고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침 시간부터 우리에게 귀한 안식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허락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서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자 표를 걸었습니다. 주님이시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각 개인이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00년 전에 토마사 선교사님은 성경 한 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렸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도하기로도 너무나도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전도를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저 앉아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여, 정말로 내 한 사람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도의 통로를 막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정말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개인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늘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기도 들어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신 우리 한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은혜 받고 또한 행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이르기 전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야기의 구성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만약 드라마나 영화로 이제 연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전개를 해서 쭉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또 꼭 그렇게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가졌던 제일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부터 이야기 구성을 그렇게 시작을 할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얘기는 끝부분이지만 끝의 얘기를 처음에 가져다 놓고 그것을 잠깐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을 가져와서 그것을 처음에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같은 인물, 같은 사건을 다루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야기의 구성을 이제 달리 했을 때 이 독자가 보는 느낌, 보는 사람의 보는 느낌은 확실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여주는 느낌하고 결과를 또 끝부분을 보여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여줬을 때의 느낌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구성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에베소서의 구성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게 되었고 오늘 2장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의 결론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결론을 쾅 내버립니다.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선포를 했었죠. 인간의 추악하고 잘못되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벗어나간 그 처음의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얘기부터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 것인가,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2장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너희가 다 잘못하고 죄인이고 누구의 종이 되었었고 그런 느낌으로 아니 실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 순서를 보자면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서 왜 인간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보여주는지를 2장부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바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의 근본적인 원상태, 너희의 실상이 죄와 허물의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우리 강연을 들었을 때도 로마서의 서두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역시 로마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용어만 달랐지 인간의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두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되니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죄와 허물로 덮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죄와 허물에 쌓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죄와 허물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신기하게 죄와 허물의 존재가 오히려 사라지고 의와 평강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희의 중심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곁에 붙었을 때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붙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온전해지고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가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사람이 왜 그럴까? 또 사람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때로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간 본연의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또 뭔가 새롭게 바뀌면 사람 사는 세상이 진짜 기대 이상으로 확 바뀌어질 거라고 그렇게 사실 기대를 하죠. 그런데 그런 기대만큼 정말 사람이 그렇게 변하고 인류가 좋은 방향으로 사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항상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류 역사를 단적으로 봤을 때 제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류가 산업화를 이루고 잘 살고 뭔가 문명화를 이루면서 더 발전되는 인류를 기대했었는데 결론이 뭐였습니까? 한판 크게 전쟁을 벌이고 그건 모자라서 다시 한번 또 한 판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도 굉장히 낙심을 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고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능력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이후로 완전 낙심해 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한 번만 전쟁이 더 일어나면, 그야말로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인류가 망하겠구나, 그런 엄청난 두려움 속에 사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직접적으로는 우리와 관련이 없지만 그런 두려움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실제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 전에, 하나님께 매이기 전에 어떠한 인간의 모습이었는지, 실상이 뭐였는지를 짧은 세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신 말씀처럼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 말 그대로 본성 그대로의 인간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절수를 비교해 봤을 때 1절부터 3절까지 짧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짧지만은 아주 비참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은 존재의 은혜의 사람은 좀 더 길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그 과거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너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유한 생활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까지 매우 가난과 고통의 시절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분에게는 그 과거의 시절이 어떤 누구에게보다도
뼈에 사무치는, 그리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시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픔의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을 더듬어 보고 잘 새기는 것은 현재 나와 미래로 나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은 항상 자기 집무실에 아니면 야전에 나가서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었는데, 뭘 가지고 다녔냐면 뭐 총이나 무기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 상의 옷을 한 벌 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옷이 뭐냐 하면 자기가 계급이 가장 낮았을 때 입은 옷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별을 단 장군이라고 치면 뭐 소위 때 입은 옷 아니면 이등병 때 입은 옷을 늘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죠.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집무실에서 아니면 야전에 나간다 치더라도 뭐 그 밑에 계급장의 옷을 입을 것도 아닌데 그것을 늘 가지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밑에 부하가 물어봤습니다. 장군, 왜 장군은 늘 이렇게 옮겨 다니실 때마다 그 옷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 옷 왜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이 장군의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이 옷은 보기에는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내 마음을 확인해주고 내가 겸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나의 상징물이다. 그래서 내가 늘 가지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고 있지만 과거의 나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을 안다라는 것은 다시금 은혜를 되새기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기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사실 더 중요하지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관점을 봤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이 오늘의 관점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죄와 허물이라는 단어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 죄는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뜻이 뭡니까?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원어를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활을 쐈습니다. 근데 화살이 관역을 안 맞고 엉뚱한 데로 슉 날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뭡니까? 빵점 X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의 관역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거기를 완전 벗어나서 전혀 엉뚱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허물도 마찬가지죠. 바랍토마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역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잘못된 발걸음을 한 행위, 반역한 행위, 그것을 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허물은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고 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이 율법을 다 피해갈 수 없음을 누누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그것을 날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을 총 개수로 따지면 613가지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613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뭐뭐 하라라는 그 계명은 248가지가 되고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은 365가지가 되는 겁니다. 마치 365일 동안 그렇게 되뇌이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뭐 248개가 되든지 365개가 되든지 우리 자신들이 그 촘촘한 거물망을 다 피해서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촘촘한 율법을 다 피해서 나갈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죄와 허물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인해서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한 그 죽음, 결과가 이제 죽음이다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멀어진 거죠. 하나님은 생명과 관련이 있으신 분이신데 죽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 죄와 허물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곧 죽음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되었음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서도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상태를,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반대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붙으면 자동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법칙을 역시 이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가 나오는데, 뭐가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행해 본 적도 없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살아서 이렇게 다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있는데 뭐가 죽었냐, 성경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 죽었다, 엄연하게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 다른 말로 영이 죽은 상태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성경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답이 우리 삶의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풍족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고 세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한쪽은 굶어 죽고 있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종이 색깔이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서로 차별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또 민족 간에도 그렇죠. 다툼이 심해지다 못해 전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도 우리가 인간의 탐욕, 우리의 영의 죽은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실상으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백신을 3차, 4차까지 맞으면서 백신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한쪽은 어땠습니까? 한 차례도 못 맞아서 그야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즐비했었죠. 결국 이게 사람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구실을 못하고 사람다운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실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차, 4차까지 백신 잔치를 한 그곳,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온전하게 잘 살았습니까? 안 그랬죠. 여기에서 못 맞아서 죽은 그 세균들이, 그 사람들에 의한 세균들이 결국은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걸 나눠주지 못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봤었죠. 결국 이게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결국은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의 죽은 상태가 이런 우리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나라들 간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이 젠더 간의 갈등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사기나 불륜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을 진단하고 판단할 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이 문제들을 잘 관리하고 사람을 뭔가 새롭게 개조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고 평안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 자체가 틀린 거죠.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단으로 말미암은 삶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 이것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본연의 영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일그러진 그 영의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실 기대할 수 없죠. 사람에게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라면 어떤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매인 사람을 기대해야 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가 바른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고 성령에게 붙들림 바 되지 않는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기대한다라는 것은 허무한 기대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존재인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데, 두 번째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바로 종노릇 하고 있다라는 사실, 종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 사실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음을 제일 먼저 선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희가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 허물과 죄에 된 존재가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분리되고 교제를 하지 못하면 그 중립적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든지 아니면 결국 다른 쪽과 붙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의 영향도 받지 않은 그 중립적인 상태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존재의 종이 되었습니까? 바로 사단의 종. 오늘 말씀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의 종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존재에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사단의 존재에게 종이 되었는데, 이것에 매이게 되면 결국 기쁨이랄까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기쁨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걸 기쁨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짓는 만족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쁨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죄가 그런 맛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죄 짓는 것도 나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쁜 기쁨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나름의 만족감이 있는데, 제가 잘 설명을 못하겠네요. 어떤 느낌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때는, 죄를 지을 때는 그게 어떤 쾌감이랄까, 그게 좋다라는 것이 느껴지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참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사기에 넘어왔을 때 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런 쾌감이 생길 수 있죠. 이 녀석 봐라, 결국 내 몇 마디에 이렇게 넘어온다. 그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데 그런 나도 정말 나쁜 놈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저렇게 이렇게 넘어오게 만드냐. 저 사람도 바본 것 같지만 나도 정말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결국은 죄인 스스로도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여 있는 수준이 아니라 종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단순히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매여서 종노릇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목에 사슬을 매가지고 질질 끌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실상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또 사단이 나를 그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비참한 상태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참한 종의 상태까지 되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쉽게 말해서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펼쳐지는 어떤 도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편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몸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돈 쓰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에 올인을 하고 돈에 매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세속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쓰면서 살아가지만 오히려 돈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이치입니다. 돈에 매이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곧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특별히 가지는 생각 중에 세속적인 생각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사회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뭐라도 사겠다라는 그런 주의를 사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내가 얻을 수만 있다라면 내 영혼까지도 팔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소리죠. 우린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의 사람이 저희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영혼을 사야 되는 사람이 저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산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사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주의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그 영혼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서 오히려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면 나는 어떡하나, 난 저렇게 못 살아서 어떡하나 라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들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실 때 아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존재이고 영원한 기업을 받은 존재인데 이것에 제가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당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고 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작업들을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된 두 번째 특징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자체도 똑같은 이치인데요.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것을 자꾸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전 세계를 다 줄게, 그런 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험하지 말 뿐만 아니라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가야 될 그 삶을 분명히 견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이 된 특징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는 겁니다. 3절 전반절에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종이 된 특징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타락하고 우리의 자기 본성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 본성으로 행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라는 부분하고 이 죄하고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죄죠. 죄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욕이나 뭐 수면욕이나 성욕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것이죠. 근데 식욕이 타락하게 되면 폭식과 폭음을 낳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도하게 선을 넘어간 것이죠. 수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수면욕이 과하면 나태함과 무력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나태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지는 상태로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을 역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성욕도 마찬가지겠죠. 성욕도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역시 이 성욕이 도를 넘어가면 말 그대로 육체적인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의 부분과 그 선을 넘어갔을 때 죄의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종이 된 모습이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순리대로 이 바운더리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만 잘 사용하면 다 이상이 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항상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의 그 본성적인 생각으로 어디요? 이 경계를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경계를 넘어가면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경계를 넘어가면 이거 재밌네, 네,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쁨, 그 쾌락은 잠깐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누리고자 영원한 것을 빼앗기고 많은 시간을 아파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감히 우리가 그 시간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정죄를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을 떠난 제가 죽었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정죄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 이 하반부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정죄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심각하게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이게 조금은 이제 덜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이제 저를 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욕을 하는데 저에 대해서 야, 이 근본 없는 놈아,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같이 거들어 가지고 저를 욕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나를 욕해도 사람이 기분이 나쁜데 근본 없는 놈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부모님까지 덜먹이면서 저를 욕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뚜껑 열리죠. 네,
화가 납니다. 사람이 보통 그렇습니다. 나를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 부모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욕한다라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죄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고 고귀하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너뿐만 아니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까지 욕을 먹이는 그런 정죄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분이 나고 화가 나야 될 그런 정죄의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진노의 자식이 되었나 보다라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의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자존심 상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원래 그냥 진노의 자식이었어, 마귀의 자식이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크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 되어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정죄받은 존재가 된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 비참함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거기에서 다 구원을 해 주신 것이지요. 죄의 허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내 인생을 따라가도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갔던 나의 상태를, 그리고 진노의 자식이 되어도 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런 나의 영혼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나와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과거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기 전의 상태의 모습을 안다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존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육체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영은 바르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을 바르게 작동하도록, 또 우리의 영이 본연의 그 임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기 전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런 존재였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녔던 나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죄함을 받고도 아무 두려움이 없고 별 느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나의 죽은 영적인 상태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놀라운 생명 허락하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큰 선물인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이 좀 불편하고 좀 편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 영적인 은혜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죄받은 나의 그 영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기뻐하며 갈망하며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기 전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